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계를 보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도둑질고요. 영혼을 도둑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도둑질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붙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자들이.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는 그러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계, 도둑질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영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영들이 무슨 마귀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하면은 안 넘어갈 텐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들이 천사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척, 가장 선한 척, 가장 의로운 척, 자기들을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우리의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 150여 명, 150몇 명이요. 그렇게 사망을 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참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압살을 당하고 그런 악한 영에게 압살을 당하고 죽음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사망에 빠지고 악한 영의 올무에 걸려서 죽음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지러 그런 우리들을 살려내어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스스로 그 사명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무거운 책임감을 지지요? 짐을 지어요, 짐을. 그래서 어머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훌륭하게 바르게 잘 길러까? 내가 이 애를 잘 길러야지. 훌륭하고 의롭고 바른 아이로 내가 잘 길러내야 될 텐데 하는 그 짐을 어머니는 지고 부모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탁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 태어났으니까 잘 좀 길러주세요. 나 좀 훌륭하게 길러주세요. 나 좀 똑똑하게 길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출산을 하면 부모는 그 책임을 자기 자녀가 부탁을 하지 않고 간구를 하지 않았지만서도 책임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런 책임감을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책임감을 스스로 그런 책임감을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는데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살리는 것이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서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죽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영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자기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산다고 하는 것은 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와 닮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함정에 많이 빠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데,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데, 거기에 그 말을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감추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접을 무엇을 영접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례 같은 걸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영접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 계셔가지고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뭘로 영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영접을 하는 겁니까? 영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도로 하늘나라 도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나의 주로 영접하니 나를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예수님이 영접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와 함께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도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진리고 그것이 하늘나라 복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도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생명의 도가 그리스도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도입니다. 그 도로 예수님을 그 도와 함께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도입니다. 그 도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영혼이 삽니다. 지금 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산 줄로 믿으세요. 그러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귀를 닮았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 그게 구원이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냥 입으로만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한다고 영혼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봐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훈에 따르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본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그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뭐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영생이 오는 게 아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래요. 그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말만 자꾸 내세워가지고 이거 봐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 믿는다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말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을 다 받아 지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그러니까 그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친 대로 너희가 지켜 살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 교훈을 받아서 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 형상으로 희복이 되는 거요.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영접했습니다 해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희복되지 않고 죄성이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거짓이 뽑혀나가지 않고 욕심 탐욕이 뽑혀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런 주님의 모든 교훈 가르침을 지켜 행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은 표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떠나지요.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내 형평상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은 믿지는 못하고 내가 착한 일 할게요. 내가 동네 나가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없는 사람 밥도 사주고 양식도 갖다 주고 병원비도 주고 내가 착한 일 할게요. 그렇다고 너 알았다 그러면 됐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마귀가 이걸 살짝 소리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속아 넘기게 만들어요. 속게 만들어요. 그런 데에 속아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태원 사망처럼 사망에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그 종교에도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꿈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저런 동물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도 꿈이 영혼이 있어서 사람처럼 꿈이 있으면요, 그들도 자꾸 문화가 있을 거예요. 발전이 있을 거예요. 성숙이 있을 거예요. 금년보다는 내년에 무슨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어요. 그냥 육신에 그냥 편하고 먹고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왜 생겼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저런 미개 나라에도 어디가 이제 사람이 사는 나라 그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 머리로는 의사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의사 공부하기가 어렵고 힘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서 비는 겁니다. 선앙당에 가서 빌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내가 제발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신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빈다는 말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선앙당에 가서 빌어서 안 되면 절간에 가서 빌고, 절간에 가서 안 되면은 교회 와서 빌고, 교회 와서 안 되면은 성당에 가서 빌고, 여기저기 그 소원을 이루려고 쫓아다니면 비는 것이요.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미신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가 있고 신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승, 주님의 그 뜻을 잘, 그 교훈을 받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스승의 뜻을 잘 받들고 스승의 교훈을 잘 받아서 그 뜻대로 살고 스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스승의 바라는 뜻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그 제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런 내 소원을 막 이루려고 여기 쫓아다녀 빌고 저기 쫓아다녀 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받아 내가 주님을 닮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고 그 뜻을 또 내가 전파를 하고 내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미신 저런 종교 생활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낸다는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고 축복해 주겠지.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을 내는 척 한다는 말이에요. 사기꾼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면 고연히 가까이 접근해서 친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먹지 않습니까?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그 속심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역겹지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해주네. 나를 사랑해주네.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지만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행위가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보를 다 아셔서 이것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받고 나를 담고 그 영혼이 살려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그걸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했는데 그 심판은 그런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심판에 꼭 합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잘 받아 내가 살고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 이루고 그분의 뜻을 또 전파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으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이어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어왔습니까? 누구 힘으로 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막 병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까? 무슨 예수를 믿고 막 큰 병고침을 당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해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오늘까지 전해 내려와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를 이제 질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알았다, 내가 너 고쳐주마 해가지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받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 이것까지 없으면 내가 더 방자할까 봐서 하나님이 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구나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어디 가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시험 들고 딴 데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병 고쳐주지 않아도 주님을 진리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온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진리를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또 전하고 하느냐, 제자가 된 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었다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돈 벌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 영혼이 산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욕심과 정욕과 싸우고 다투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살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막 구름기둥 불 끄고 인도를 하고 그런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혼이 살지를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공도로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 그게 뭐예요? 의롭게 살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법도요, 율례요, 법도요, 공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 붙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의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몸소 그것을 행해 보셨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산 자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뜻을, 교훈을 잘 받아 지켜 살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전파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게 하여 내 꿈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받들고 그 교훈을 받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힘을 띠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사처럼 남을 물어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부가 이른 아침에 이른 봄에 밭을 가는데 땅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왔어요.
가니까.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떠서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불쌍해서, 이 독사를 불쌍해서 그건 갖다가 집에 갔다가 자기 어린 아들이 자는 따뜻한 이불 속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살아나서, 따뜻하니까 살아나서 아들을 물어 죽였어요. 어린 아들을.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그런 죽이는 독사 같은 그런 자기를 살려준 그런 그런 분을 갖다가 배은망덕하게 물어 죽이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러 이 땅에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이 주님의 뜻을,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또 전파를 해요. 그것이 제자의 그 의무입니다. 그건 스스로 짐을 짓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잘 훌륭하게 길러야겠다는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듯이 제자들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많은 짐을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살리려고 하는 그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다 생명을 얻고 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